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여정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영혼이 구원받고 인생이 평안함과 안정됨과 복으로만 일관되게 직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고난에서 면제받지 못하고 질병에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도 겪지만 성도들의 일상을 통해서도 확연하게 그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도 때로는 다양한 삶의 여건 속에 놓이면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은커녕 오히려 삶에 아주 고난스러운 상황들로 내몰릴 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여정 안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곤 하고,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는 또 다른 삶의 여건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한 순간에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때로는 일어나라, 때로는 앞으로 가라, 때로는 멈춰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갈 길을 방해했습니다. 뒤에는 완전 무장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말한 가만히 서서 있어라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외부의 환경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제 자리를 꼿꼿이 지키다, 믿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버텨라, 그런 뜻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앞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완전 무장한 이집트 군대가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외부의 환경과 압력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꼿꼿이 지키고 믿음으로 버티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다가 한마디를 더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왜 기도만 해? 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냐고. 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 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 앞으로 가라니까. 하나님은 외부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시는 것 같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갈 길을 방해하고 완전 무장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맹추격하여 잡히면 죽어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외부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야, 믿음의 자리 꼭 지켜,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외부의 환경과 압력과 두려움 버티면서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상황은 더 악조건이 된 겁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이 기적을 주는 본문으로 읽히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읽히십니까?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혹시 홍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는 기적에 시선이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내용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도록 두 가지를 몸소 감당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강한 동풍입니다. 여기 강한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열풍을 네가 온몸으로 맞으면서 앞으로 가. 그 얘기입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네 갈 길을 방해해? 뒤에 이집트 군대가 완전 무장하고 너 죽이겠다고 찾아와? 근데 한 가지 더 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40~50도 되는 그 열풍 온몸으로 맞아. 근데 그거 맞으면서 앞으로도 가. 힘겨운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가르쳐줍니다. 밤새도록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결 안 되면 속 터집니다. 이 밤새도록이라는 히브리 말은 네가 홍해를 건너는 동안 빨리 해결 안 되는 시간의 무게를 견뎌라 이 뜻입니다. 기도를 하면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고 믿음을 보이면 주님이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그 시간의 무게를 견디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잘 못합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뒤에 이집트 군대가 완전 무장해서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맹추격해서 죽일지 모른다는 압박과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늘하게 했고 자신들이 바라는 것처럼 빨리 홍해 바다가 갈라져 건너가서 자기들이 안전하기를 되길 바라나 빨리 해결이 안 되는 이 시간의 무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뎌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것들이 너무 자기들 생각한 것보다 더디게 일어나고 있고 뒤에는 완전 무장한 이집트 군대가 죽여버리겠다고 추격하고 있는 이 외부의 환경,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제 자리를 꼿꼿이 지키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도 힘든데 뜨거운 사막의 열풍, 40~50도 되는 이 건조한 사막의 열풍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 괴로움을 몸소 힘겨움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빨리 갈라지지 않지? 빨리 건너면 좋겠는데 밤새도록 빨리 해결되지 않는 이 시간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매우 치열했고 엄청 힘겨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누누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소설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치열합니다. 힘겹습니다. 온몸으로 겪고 믿음을 보여야 되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치열하고 빨리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힘겨운 사건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만 외부의 환경과 압력에 맞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직분의 역할의 자리를 지키며 그걸 버텨내야 되고,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가. 이렇게 앞으로 가야 할 때 나의 믿음의 현장에 이 현실은 너무 치열하고 힘들어서 기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눈에 보였겠습니까? 뒤에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완전 무장한 이집트 군대에 그 서늘한 칼날이 훨씬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하며,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집트에서 살게 내버려 두라니까 왜 굳이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원망합니다. 기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집트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으면서 비록 노예지만 그렇게 배불리 먹었던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왜 굳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끌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적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치열한 그리고 힘겨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26살 되는 2월 달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26살 되는 그 해에는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게 된 12년이 지난 때입니다.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길게는 3시간, 짧게는 1시간 반. 그런데 26살 2월 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제 몸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오랜 시간 연락을 하지 못하는 고난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에게 몰래 연락을 드렸습니다. 벽을 잡고도 못 일어났고 물만 마셔도 다 구토를 했고 살은 빠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할아버지 모르게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 가접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진단명이 원인 모를 불치병입니다. 그렇게 7개월을 끙끙 앓며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곧 사망이 내 몸에 오겠구나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한 번 가는 게 제 소원입니다. 택시를 태워서 저를 교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대신 부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따라오지 말아주십시오. 이유는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몸을 싣고 택시에 내려서 교회 문 앞까지 이제 도착한 이후에 벽을 잡고 간신히 교회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주 차가운 냉수로 샤워하듯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질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고난이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웬걸요? 하나님 앞에 목회로 제가 앞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서운한 적은 없지만 신학은 하겠습니다라고 서운한 적이 있어서 제가 교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자마자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됐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수업료를 매 학기 낼 때마다 힘겨웠습니다. 더 힘겹게 만드는 것은 제가 한 달이 30일인데 제 호주머니에는 늘 20일 어치의 재정만 있었습니다. 열흘은 늘 굶어야 됐습니다. 그게 6학기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19일이 되면 늘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굶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명을 하지? 근데 주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는 수원에 계시는 모 권사님을 통해서 매월 20일이 되면 20일 저녁 제 기숙사 책상 위에 10만 원의 봉투를 보내왔습니다. 전 누군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수소문을 했지만 제가 알게 된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수원에 계신 모 권사님이 10만 원을 꼭 드리래. 근데 그게 내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20일 저녁이 되면 꼭 봉투에 10만 원이 와 있었습니다. 그 10만 원은 정확하게 제가 10일 동안 밥 먹을 수 있는 식권의 액수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그렇게 6학기를 보내며 이제 힘겨운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의 어려움과 아픔은 없겠지. 여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인생에 한 번도 계획하지 않은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기도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1년 2개월 지속되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우리 교회가 17년 전에 개척된 겁니다. 그 개척의 여정은 만만하지 않았고 힘겨웠습니다. 개척 5년차가 되는 어느 날 금요 예배를 드리러 준비를 하는데 제가 쓰러졌습니다. 깨어보니 다음 날 아침 병원이었습니다. 병명은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뇌신경 시술을 바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뇌신경에 문제가 생긴 그 이후에 선생님이 시술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찬바람을 맞거나 무리하시면 목사님 못 일어나십니다. 그렇게 1년 더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몸이 못 견디게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개척 후 6년 동안 새벽 예배를 섬기다가 7년 차부터는 부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는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뇌신경 시술을 마치고 이제는 좀 주님이 복도 주고 평안하고 안 아프게 하겠지. 웬거려 1년 6개월 전 7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른쪽 발이 덜렁덜렁 거렸습니다. 못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오른쪽 척추신경으로 인한 중추신경에 마비가 왔습니다. 응급으로 서울내 병원을 소개받고 올라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3개월, 4개월 동안 정말 누웠다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겨웠습니다. 수술 후 6개월 동안 늘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못 걷겠구나. 제대로 걷는 일은 내 인생에 두 번 다시는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너무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은 재활을 계속 하는데 그 시작이 걷는 거라 얘기하셔서 집사님께 부탁해서 현대 아울렛에 그래도 찬바람이 없는 그곳을
거니는 방법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첫날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거리를 가는데 30분 걸렸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고통도 심했는데 이 짧은 거리를 30분 동안 걷는 저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건강하게 못 걷겠구나. 그리고 오늘날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만 외부의 환경과 압력에 맞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직분, 역할을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서 있는 곳조차 힘든데 동시에 앞으로 가라 할 때 치열하고 너무 힘겹고 절망적이어서 기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26살 때부터 오늘까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정도 충성했으면 됐지 뭐 하며 목사직을 내려놓으려고 수천 번은 너무한가? 수백 번 그만두려고 작정했습니다. 할 만큼 했지 뭐. 이 정도 버텼으면 주님도 상급은 주겠지. 너무 치열하고 힘들어서 힘겨워서 믿음은 버리지 않을 테니 이 정도로만 하고 멈춰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기적은 한 번도 안 보였습니다. 26살 때에도 택시를 내려서 어떻게 예배당 앞까지 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그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나타나 치유되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적은 안 보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 배고픔을 이제 열흘을 견뎌야 되는 매월 20일 저녁이 되면 이제 또 굶겠지. 지난달에 10만 원이 나에게 온 기적은 이제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10만 원은 늘 어김없이 제 기숙사 책상 위에 올려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기적은 안 보였습니다. 개척을 하고 5년 만에 쓰러져서 뇌신경 시술을 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목사님 한 번 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그 두려움과 압박을 주는 의사의 권고가 그 후에 강단에 서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서 IBS를 하고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적이 벌어질 거라고 안 보였습니다. 척추 중추신경 오른쪽 마비로 인해서 이렇게 제가 뚜벅뚜벅 걸을 수 있게 되는 이 기적이 진행 중이었을 때 제게 기적은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 치열했고 힘겨웠고 버거웠고 버틸 만큼 버텼다고 제가 그렇게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됩니다. 외부의 환경과 압력에 맞서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네 직분이 뭐야? 목사입니다. 목사의 자리를 지켜라. 장로의 자리를 지켜라. 권사의 자리를 지켜라. 안수집사의 자리를 지켜라. 너 부모야? 부모로서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주님은 악덕 기업주처럼 버티고 있는 나한테 더 충성해. 더 믿음을 보여. 야, 더 봉사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믿음을 보이라니까 앞으로 가.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이렇게 설교가 들릴 때 명심하십시오. 이미 기적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믿음에는 기적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치고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일을 망치는 일은 믿음의 자리를 꼿꼿이 지키지 않는 것과, 너 직분이 뭐야? 그리스도인인데요. 뭐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되고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묵상도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소금과 빛처럼 역할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요. 그 말씀 어길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당신의 신실하신 사건이 망치는 대부분의 일은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줘? 왜 이렇게 주님은 더디신 거야? 왜 이렇게 시간의 무게를 견디도록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은 거야? 라는 내 생각과 달리, 너 힘들어? 앞으로 가. 그래도 버거워? 더 충성해. 왜 하던 봉사와 왜 하던 기도와 왜 그렇게 열렬히 들었던 신앙생활의 열정은 과거의 추억놀이로 다 끝내고 왜 믿음으로 안 해? 이런 말씀을 어길 때 일어납니다. 믿음의 유보, 은혜의 유보를 가지고 오고, 봉사의 유보, 기적의 유보를 가지고 오고, 헌신의 유보,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경외하며 알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게으름이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을 막는다는 사실을 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한복판에서 치열하고 힘겹고 버겁게 사막의 뜨거운 40도 50도 되는 열풍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야? 왜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앞으로 가라니까 라고, 믿음으로 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기서 선포된다는 걸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맨날 이 본문을 읽을 때, 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대. 그따위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오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복받고 배에 기름기가 딱 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반복이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주님의 구원을 망칩니다. 제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26살에 시작된 이 고난스러운 삶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만 고통과 결핍과 질병과 예상치 못한 일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주님은 한술 더 뜹니다. 제자리 지켜, 직분 지켜, 기도의 자리 지켜, 예배를 톱니 빠지듯 그렇게 빠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믿지 말고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한술 더 뜹니다. 앞으로 가, 믿음의 진보 보여, 헌신해, 기도해, 봉사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미치겠습니다. 이걸 송구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통찰하시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평안하고 늘 복이 있고 안정되면 좋겠지만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가 예상한 것과 생각한 것과 달리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현장에 놓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살다 보면 뜨겁고 건조한 인생의 바람만 불어오는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인생의 바람만 불어오는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 저 잊으셨습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 안 합니까? 이러한 반문을 하게 되고,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제자리 지켜.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 해오던 대로도 하지 마. 그 건조한 바람, 뜨거운 바람, 제자리 꼿꼿이 지키고 버텨.
그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그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만큼 하나님이 빨리 뭔가를 해결해 주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는 시간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악조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기도의 응답에 신속하게 역사하지 않고 앞으로 가, 기도의 자리 지켜, 왜 하던 봉사 안 해? 더 해. 무슨 악덕 기업주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놓고 너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해? 마치 이렇게 정죄하듯. 믿음으로 해. 앞으로 가. 그렇게 여러분이 들려지고 성경이 읽혀지면, 그렇게 여러분이 행하시면 기적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시간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조건에서도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코드가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하라니까, 앞으로 가라니까, 그렇게 여러분 앞에 힘겹게 주의 말씀이 들리시거든 순종하십시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뜻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재능을 갖추고 실력을 발휘해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심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더 쌓여갑니다. 혹시 그런 시간을 보내시거든 지금이야말로 격렬하게 자기의 자리를 꼿꼿이 지켜야 될 때입니다. 멈췄던 기도의 자리를 찾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자기가 각성을 해서 주님만 갈망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될 때고, 내 직분이 뭐지? 내가 부모지, 믿음을 가진. 내가 이따위로 신앙생활하면 내 자식 새끼들이 어떻게 볼까? 자기의 직분에 걸맞는 충성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한복판에서 이 사막의 사업시된 뜨거운 열풍을 맞으며 온몸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힘겹게 통과하면서 시간의 무게까지 견뎌야 되는 상황에서 했던 일입니다. 격렬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교회 가족